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붙여진 이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일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우리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님과 관련해서 매우 기초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둘째는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 또 셋째는 매우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나, 이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오늘 특별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영어에서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쓰는 말일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세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또 제너레이션 나눠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성자 예수의 시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가질 필요가 없이 성령님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단에 가까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좀 이제 오늘 내내 그걸 살펴보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역할,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바로 이 구절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게 될 텐데, 그 다음 내용 읽어보죠. 자, 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성령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말하면서 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활을 머리로 인정하시고, 그렇지, 부활이 필요하지,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라고 머리로만 생각해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그 다음 11절을 보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없이 부활신앙 없어요. 부활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려 있어야 하죠. 세 번째,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에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까지 포함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 몸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이 구절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Holy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단순히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와 또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네 구절을 지금 오늘이 아니라 조금 전에 네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언더라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언더라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언더라인을 해놨는데요. 거하시고 계시고 거하시고 그 문장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이케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이케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어디는 계시고 어디는 드왈 거하시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일시적으로 방문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찾아오다, 지나가다가 잠시 들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단어예요. 이 오이케오는 거주하다라는 말이에요. 오이케오와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이를 코스로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느 다이어트 프로그램 보니까 오이로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오이코스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extended family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나를 낳은 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확장된 가족으로 표현할 때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거에 대한 동사형입니다. 오이케오, 살다라는 말이에요. 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구조를 여러분하고 함께 읽었는데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하고 사는 분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걸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외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how라고 하는 영어로는 어떻게 이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how, how we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이분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탁월한 표현이에요. 이 성의 건축가이자 거주자로서 성령을 주셨다. 우리는 그분이 건축할 때까지는 거주할 수 없고 그분은 자신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하신다. 이렇게 그가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조금 난해한 말처럼 보이지만 매우 심플하죠.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건축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분이 머무실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분이 머무실 만한 마음을 선택하시고 그분이 머무실 만한 성도를 선택하셔서 그를 건축하세요. 건축가가 뭡니까? 디자인 아니에요? 어떤 쉐이프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높이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넓이로 기둥은 어떻게 세울지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건축만 하고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은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거주자이시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삶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 가운데는 참 기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귀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아니면 담을 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와 같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역시 같아요.
성도가 그렇다면 교회도 역시 그런 법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교회는 성령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성령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냥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 에크는 out of from, 어디로부터, 레시아는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 부르잖아요. 야 놀자, 석재야 놀자,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걸 에클레시아라 불러요. 성경에는 모두 세 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교회, 크리스천의 모임, 또 그냥 모임,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어요. 또 하나는 데모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까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의미 있는 모임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실 때 비로소 의미 있는 모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재료는 진흙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과 영적인 존재로서의 사람과 세상의 만물과의 큰 차이가 뭐예요? 그 코에 생기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 설교나 여러 책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결코 교회가 되지 못해요. 기껏해야 교리나 교회 법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여러 질서가 운영되는 곳이죠. 그것은 마치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제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 제 안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그냥 그 구성 요소들을 모아다 놓고 사람이다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셔야죠.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문장이 좀 복잡해요. 그러나 매우 심플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죠. 자,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끔 매우 신학적이지 못한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 왜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럼 자기들끼리 지어져 가요? 아니에요. 문장의 순서를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게는 교리가 있지만 교리보다 더 가치가 우선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교회에는 전통이 있고 신학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가치는 성령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재정도 필요한 거고 또 열심히 사역도 하고 선교팀도 보내고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지만 성령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보다 앞설 때 그것은 정말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만들어낸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시작은 예수님의 당부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The Book of Acts라고 불러요. 행동들의 책입니다.
행동들에 대한 책.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명료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행동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행동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 이 책의 주인공은 성령이신 것이죠. 근데 그 책의 처음 시작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함께 지냈고 그들이 세례를 주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 성령을 세례받듯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로 이제 선교하고 관련돼서 이 문장을 저희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성령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묵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죠? 성령의 공동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임,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제 얼굴에 쓰여져 있지는 않을 텐데 네. 뭡니까? 권능과 뭐죠? 증인됨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정말 성령을 받았으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야 돼요. 가끔 성령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권능은 있어요. 근데 전혀 예수가 안 보여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분 안에 성령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뭐 방언을 한다고 하고 희한한 여러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고 들린다고 하고 본다고 하고 많은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증인됨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의 증인됨은 이제 예수의 증인됨이거든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심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증인됨이 없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뿐이에요. 그분의 언어 속에, 그분의 복음 속에, 그분의 삶 속에, 그분의 기도 속에 어떠한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큰 태풍을 불 수는 없어도 그래도 입으로 후 하면 뭔가는 나와야 될 텐데 그냥 싸늘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몸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권능, 말씀의 권능, 예배의 권능, 기도의 권능, 찬양의 권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걸 몰라서 아니면 이거에 착각을 해서 이제 그게 빠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박태선 장로 이런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권능이 많았어요. 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분이 했던 여러 이적들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 정말 대단해요. 그러나 결국 이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희한한 능력과 대단한 일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를 또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되어 있죠.
역시 여기서도 그리스도가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핵심 단어는 뭡니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나요? 이가 막 흔들리듯이 뭐가 좀 흔들리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의 기쁨이 점점 빠져나가나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갑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늘 실패요, 원망이요, 분열이요, 다툼뿐이에요? 우리 신속하게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셨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속히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성령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께서 우리 뿌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믿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랑의 터, 복음의 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터가 깊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종교인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저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매우 기초적인 내용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몇 번 제가 설교를 드릴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 성령님 거의 못 듣고 자랐어요. 장로교, 개혁주의 이런 데서는 성령님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보에도 어떤 그 신학자의 글을 이제 써 놓았습니다만 매우 보수적인 신학자의 글을 쓰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잘 모르고 살았다, 이런 것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실어드렸는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읽는 교인들에게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우리 시작할 때 1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2가지예요. 첫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약속의 성령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약속되었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건축가이며 동시에 거주자세요. 만들기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죠. 약속의 성령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 사람들이 이제 막 비난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술 취했다 그랬어요. 쟤네들 또 아침부터 술 마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오해를 낳았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매우 유명한 구절 하나를 선택하죠. 그때 베드로의 선택한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요엘서 2장이에요. 요엘서 2장,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소선지서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문장에는 2개의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첫째, 말세에. 말세.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가까웠어요.
말세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우리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세에 젊은이든 어린 자녀이든 나이가 많으신 연세 드신 분이든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꾸리라. 네? 꾸었으면 좋겠다. 꾸어야 살 걸. 아니면 꾸어야 좋을 걸. 그런 게 아니에요. 꾸리라. 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매우 담대한 설교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매우 소박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돼요. 저희 아이가 둘인데,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참 머리가 비상하죠. 1년 전에 했던 약속도 기억을 해요. 10년 전에 했던 약속도 기억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건 기억을 못하는데, 야, 아빠가 그때 해주기로 했잖아.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부모가 약속하면 그냥 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이예요. 그래 애가 막 꾀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 아빠가 준다고 했으면 주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하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해요. 둘째는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때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데 매우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특별히 이제 방언 관련해서 이 방언을 하더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방언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니면 방언 못 받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이 한 방언은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들었어요. 그렇죠? 이들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방언을 했더니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들이 들었어요. 뭐죠?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방언이 참 좋은 것이고 우리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의식은 없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뭐 어떤 느낌만 가지고 있는 때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지도 못하고 때로는 기도도 되지 못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 기도와 정말 정밀한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고요. 4장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한 번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는 다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우리,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이 매우 중요해요. 왜?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는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첫째,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고 싶었어요. 증인되고 싶었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적어도 성도들이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말미암아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니 처치 멤버뿐만 아니라 그냥 비지터까지 포함되는 숫자가 막 늘어났을 걸 감안해보면 10,000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로 말미암아 증거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했어요. 두 번째, 병을 고쳐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죠? 축도예요. 그렇죠. 제가 축도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라고 말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베네딕션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포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때,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다, 권능과 뭐요? 증인. 증인과 뭐요? 권능. 함께 나타나는 거죠. 함께 두 가지가 꺾임없이, 손상됨 없이, 모자람 없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를 동반하죠. 때로는 인내를 동반해요.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에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 청교도들 또 개혁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주해를 하나 살펴봤더니 매우 강조하는 바가 이거예요. 토마스 굿윈, 스펄전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던데,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But 어떻게 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다. 성령은 여러분이 취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포켓에 넣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혼이나 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령을 오소서, 오소서. 우리는 간청하며 기다리며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거룩한 삶으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요, 이와 같은 기다림, 또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우리 처음 본문으로 읽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열리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가 더 나와요. 이 본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야,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애가 생선 달라고 하면 전가를 주겠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뱀이군요. 오케이. 죄송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줄 아버지가 어딨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줄 아버지가 어딨냐?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달리 말해서 사도들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던 누가는 바로 그 좋은 분, 좋은 것의 시작, 좋은 일의 모든 토대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성령께서 이와 같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시는, 또 성령을 여러분 가정에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민족에 주시고 캐나다 땅에 주시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빈틈없이 믿으시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막아 세워서 믿으시고 인내로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거룩함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립니다. 권능으로 임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